말씀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험난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고 험악한 세월, 악의 세월, 그죠? 악의 세월, 그 증언하는 거고 험악한 세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담은 우리는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사실 그 낙심과 이런 걸로 오는데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육체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육체로 받으면 당연히 그런 고난은 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증언하는 삶이 되고 또 선한 행동은 그 말씀을 담아 사는 삶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옛 언약의 백성들을 율법에서 율법으로 사는 그 죄의 본질 악한 행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파괴하고 하여 심고 건설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근데 이 일이 우리의 본성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 격려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아주 애썼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겪죠. 사건 각자의 인생에 다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이 나라는 주체를 그 감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공격을 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은 이제 고난, 고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모든 인간은 다 고생을 하죠. 그렇죠. 이 고생에 의미 없는 고생은 없겠지만 사람들이 의미 없는 고생을 흔히 뭐라 그래요? 생고생 혹은 개고생.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그렇죠. 광물도 큰 바위로 있다가 비바람에 이제 깎여가지고 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잖아요. 걔도 고생하잖아요. 식물도 잡초도 태어나서 사람한테 밟히고 고생하죠. 동물들도 이 세상에 존재면 반드시 당하는 그것 다 고생이에요. 인간도 다 각자 다 당하는 고생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거나 삭제시켜 주거나 제외시켜 주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울고 태어나잖아. 엄마의 자궁을 찢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밥 안 주니까 울어야 되고 예쁜 척 해야 되고 애들이 예쁘잖아요. 안 예쁘면 밥 안 주니까 그 동생이랑 또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또 사회 나와가지고 또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경쟁하고 사회에서 경쟁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삶에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인 거죠. 학교에서는 등수로 대학 서열로 졸업해서는 이제 연봉 순위로
결혼해서는 남편 연봉 순위로, 아내의 미모 순위로, 애 낳아서는 아이의 학교 등급으로. 이런 더러운 세상.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 죽어서는 묘지가 몇 평이냐, 재산 얼마나 남겼냐, 평생 해외여행 몇 번 다녔냐. 그래요. 다 이렇게 서열화 순서화 만들잖아요. 네. 그냥 고생이죠. 네. 네, 지금 고생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면 다 나고 여기서 가능한 선점하려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잘 싸우고 네. 사회생활 잘 하려면 적당하게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쵸? 근데 그 고난은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선악과 먹은 자아가 이제 죽어지는 경험이다. 그게 말고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도 더 태어났잖아. 해야지. 더 태어나 나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당연스럽죠. 고난 받지 않게 해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고난 안 받아. 그렇죠.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네. 확장해서 해석하면 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명제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그때 고생 당연한 거.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법칙을 잘 알고 네.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잘 경쟁하고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 자연 법칙. 자본주의 법칙 진짜 다 생산품이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그거 잘 보면서 잘 분별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6번째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강의하고 분석하는 게 참 어렵다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성경은 공부할 내용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강해해야 돼요. 성경 강해가 뭐라고 생각해요? 강해, 강론. 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시간 안에 성경이란 텍스트를. 성경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아 이 성경을 잘 강해하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경. 내가 누가 그런 하거든요. 한세희 목사는 쪼개는 거 잘하신다. 쪼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말씀을 쪼갠다고 잘. 무슨 말인지 모르요? 알아요? 졸려요? 쪼개요? 왜 쪼개요? 성경 말씀은 강의하고 강론하고 분석하는 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한다고 하는 거지. 단어의 의미와 내용의 절을. 그런 거 잘 하잖아 내가. 못해요? 아니요. 그런 거 별로 한 사람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냐? 쪼개라고? 분석하고 분석하라고. 강해하라고. 하나하나 쪼개서 그 의미의 그 의미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쵸, 그 예.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예수님의 기도를 네. 이제 그렇게 쪼개고 분석하고 하는 차원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성경을 갖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 쪼개야 되는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소위 말해 평신도에 있을 때는 네.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공부할 때 네. 참 좋아요. 공부 네. 수업 끝나고 공부하고 네. 회사 끝나고 혼자 이렇게 네. 도서관 가서 이렇게 시간 공부하고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직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되잖아. 네. 근데 평소년 때는 내가 피곤하거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네. 혹은 좀 하기 싫거나 네. 혹은 잘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네. 때로 조금 그냥 이따 뭐 하면 안 되지. 되거니 하고 네.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런 상관없는데 어, 이거 직업처럼 해야 되니까 어, 이번 주 막 예를 들어서 이거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원고를 써야 되는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정리가 안 돼. 그럼 때려치고 그냥 뭐 주일 이번 주에 그냥 내가 그럴 수가 말씀 공부 좀 힘들어가지고 대충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좋아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과 네.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차이점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에 분석한다는 게 뭐냐? 네. 이걸 이제 직업적으로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그렇게 분석을 잘하고 분해를 잘하고 이렇게 강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존재로 잘 이렇게 받아서 존재로.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서론이 길었고 아무튼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랍니다. 한번 이거 은혜자매 읽어주셔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남겨진 자들이 예수님이 건네준 아버지의 말을 잘 갖고 지켜서 다른 이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만의 안위와 안정과 청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자들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남겨진 자를 위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이제 내가 이제 갈 텐데 얘네가 잘 있으면 좋겠다. 그 얘네가 잘 있는 건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도구. 보내신 아버지와 오신 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은 교회란 얘기죠.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언할 존재는 누구뿐이 없어요? 성도. 네, 교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할 나팔수는 누구뿐이 없다고요? 남겨진 교회뿐이 없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언할 역사 속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만 본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진 자들인 12제자, 정확히 11제자겠지만 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20절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잘 알리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됐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읽어주세요. 저요? 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21절이 말하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 방법은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로 뭐해지고요?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 온전하여지고, 세 번째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쟤네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쟤네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쟤네들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되나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되고 온전함이 이루는 것이 저 강의 강론 분석과 연관되시기도 해요. 연관 되겠죠? 거룩하게 되는 게 복음을 말하고 강해를 하고 강론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하고 강론하는 건 기능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 기능적인.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는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존재적인 어떤 일이에요. 존재적인 변화. 그걸로밖에 교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란 설교는 왜 형식이에요? 그냥? 설교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통로지. 통로. 말을 잘한다고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건 아니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걸로 존재가 표현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근데 설교를 잘한다라는 측면은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네. 존재적인 일이 증언되는 차원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건 그냥 말이라고 보면 그냥 말한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그 왜 말한다라는 게 뭐냐, 이게 네. 중요한 의미겠죠. 네. 아무튼 예수님은 네.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돼야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해? 네? 정인 언니. 거룩해요? 거룩하시죠? 한혜가. 은혜가 거룩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냥 이렇게 지쳐서 들어와요. 일하기 직전에 직장인들은 다 그래요. 네. 월요일날 오전에 직장인, 출근하기 직전에 직장인, 저 이미 갔다 왔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목사. 저 피곤하세요? 설교하기 직전에? 그럼 이게 그럼 일이지? 그러면 이게 놀이예요? 아이, 네. 내가 취미 활동으로 이거 하나? 그럼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강해와 강론과 이런 것은 그렇죠. 세상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시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더 깊은 이제 신학적인 범주로 들어가면 기능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네. 그 문제예요. 한세인 목사가 말씀을 강해하는 기능의 기술과 네. 거룩하여지는 존재의 문제는 분리가 안 돼야, 네. 네.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의 경험 속에 분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존재로 거룩한 사람의 말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러고 회사 가면 안 되니까 화장 가고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왜요? 내 존재는 피곤한데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을 감춰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는 거지. 피곤함을 감추기.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기분이 화장해라. 뭐 왜 지금 괜찮은데? 딴 사람 얘기를 이렇게 예화를 하는 것 뿐이니까. 레와사라고 그래 왜 나한테 걸고 넘어져. 늦게 그런 와가지고. 문제. 예. 화장해라. 아무튼 진리 수호와 전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수호. 두 번째는 진리의 전파. 이 두 가지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말씀을 전하는 기능과 말씀을 담는 존재. 하나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이 기능과 존재를. 되게 중요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한번 정윤자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이고 거룩하게 하다는 하기아조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동기와 힘은 오직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됨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온전하게 됨입니다. 네, 거룩이란 단어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도 드뭅니다. 이미 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 알지요. 들어봤고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선지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견이죠.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면 다가오는 이미지. 레드선이야? 레드선. 빵 먹어서 졸린 거야? 커피를 마셔. 거룩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성결한 거. 성결, 거룩, 좀 뭔가 깨끗하고 깨끗한 거. 죄가 없는데. 교회는 거룩해요? 더럽다고. 교회가 더러워요? 우리 교회 깨끗하잖아. 아니 여기 빼고. 그 성도가 거룩해요? 더러운가. 교회와 성도와 세상과의 구별점이 있나? 구별이요? 구별 다른 점, 긍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 더 뛰어난 점. 삶에서 다른 건 없죠. 그럼 안 삶에서 다른 건 뭐가 있나? 안 사. 그러니까 그냥 성도와 안 그런 사람 사이는 이 진리 말씀 듣냐 안 듣냐 그거를 내 자신 들리냐 안 들리냐 그 차이는. 그러니까 들리면 성도고 안 들리면 안 성도인가? 안성주장. 그러니까 들려서 마음에 이거를 그 마음에 있으면 성도고 안 있으면 안 성도고. 없으면은 도대체 세상과 그러니까 예레미 너가 계산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네요. 어디서? 왜 앞에 여기 앞에. 여기 맛있는 집 있거든. 발치판. 아무튼 그 4,000원인가 얼마 남았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그거 네. 제하고 네. 결제해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점. 그 뭐지? 그 성도는 내 의와 이게 다 삭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죽음으로 그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다 이제 그런 언어가 되겠니? 네. 메타 언어고 네. 형이상학적인 언어죠. 형이상학적인. 그냥 성도와 세상의 다른 점, 담배를 안 핀다, 네. 술을 안 마신다, 네. 돈을 더 잘 번다, 네. 혹은 더 화를 덜 낸다, 네. 키가 더 크다. 네. 그게 그 이제 그 이 형이 화학적인 그 해석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다른 구별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존재적인 문제고 메타적인 언어니까. 그거를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구별하고 싶죠.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 오는 사람, 번 돈의 일정한 부분을 헌금을 내는 사람, 혹은 봉사하는 사람, 또 담배 안 피는 사람. 요즘 술 담배 가지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구분은 안 하죠. 그쵸, 너무 많이 하긴 하겠죠. 어떤 맥주가 분들이 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아직 많겠죠. 그 맥주가 술이냐고. 맥주 음료죠 음료. 19세 이하는 못 마시잖아. 주류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술이겠죠. 포도주는 술이에요? 약주야. 포도주는 마셔도 돼요? 위스키도 마셔도 돼요. 아, 위스키.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분간하기 좋게. 민소매까지 입으면은 그 안교회 자매고, 어깨를 감추어야지 교회 자매고, 그런 거. 사진은 안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왜냐면 감성적으로 왜- 착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구분할 게 없어. 솔직히 따져 보면은 다를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응? 목사도 이렇게 똑같죠. 평상복 입고 다니면 목사인지 아저씨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학생인지 어떻게 구분해? 주일날 이렇게 학생은 아닌 것처럼. 주일날 넥타이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주일날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분이 여기 뭐 하나 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알지. 응? 도대체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하늘만 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왜 거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음. 뭔가 이제 그런 비질 속에 다녔을 때 음. 그 주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싫어 짜증나 가식적이야 막 이랬던 얘기가 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쟤는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막 뭔가 나는 거룩하고 쟤네는 아니고 아직 뭐 몰라서 그래 말이야. 구제하고 이렇게 네. 국리를 여길 대상이라고. 근데 그 게 예레미야 없잖아요, 계속 보고 사실.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탄핵하고 있는 그런 죄들은 그냥 교회의 죄가, 그러니까 일상 모든 국가에서 경험되는 모든 죄악들이에요. 특별히 뭐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 더 이렇게 도덕적이고 더 성결하고 그게 없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구별은 뭐지? 네. 예수님은 거룩하라 그러고 온전하라 그러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되게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되게 안 다가와. 그 구별돼야 그 구별이니까 구별은 뭐냐? 그러면 돈의 구별, 옷의 구별, 근데 시간의 구별. 다른 게 없지만 네. 제일 큰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메타 언어란 얘기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런가?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아니 왜냐면은 뭔가 하나를 볼 현지존재랑 얘기할 때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타인하는 배우기. 차이나는 어떤 그런 운용이나 이런 게 있냐 얘기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도 싫어하고 단지 차이 나는 건 일요일날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한 사람 안 부담스러워하고 그 정도지. 특별 차이 있나? 성격이 더 좋다든 나쁘다든지 착하다니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이건 뭐니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걸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룩이라는 개념은 다 형이하학적인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와 이런 관련된 직종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스트롱 코드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요. 이 스트롱 코드의 헬라어 사전이 5624번까지 있어요.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단어 몇 개를 외워야 돼요? 5,640번. 내가 고등학교 때 22,000개 대학교 때 그거 외워야 된다고 토플 보려면
안 그랬나? 22,000? 토플. 2200 보케브러리 몰라요? 지금 예술계. 예술계 영어 잘하잖아. 어휘는 좀 약한가? 아무튼 그 헬라어는 5,600분이 안 돼요. 실생활. 근데 되게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죠. 요것만 잘 익히면은 성경 읽는 건 좀 어렵죠. 왜냐면 격변하거나 심하니까. 얼마 안 돼. 공부 좀만 하면. 그 중에 이제 이 37번부터 42번까지가 거룩과 관련된 단어. 하기 아조, 하기 아스모스, 하기온, 하기오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기 기저귀? 기저귀. 깨끗한. 요즘에 기저귀가 다 이제 그 발암물질 들어가가지고 요새 다 난리네요. 여성 생리대까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깨끗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깨끗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약품 처리 다 하지. 방부제 썩지 말라고. 그걸 제일 예민한 곳에 바르니 그 애들도 다 이렇게 기저귀 발진 일어나고 그러거든. 빨개지고. 빨개지더라고. 보니까. 조카. 그러니까 다 하기스 다 이거 다 그 약품 처리 다 돼 있을 거예요. 소변은 괜찮아. 근데 이제 여성 생리대는 의약품처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저귀는 의약품이 아니더라고. 더 거의 심할 거. 실생활용품. 이거 더 심할 거니까. 왜 신생아? 그러니까 뭐냐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전 정부에서는 그런 걸 막 만들어주게 했으니까 기업들은 열심히 만들어 돈 벌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봉이 된 거지. 그 가습기 살균제 봐요. 그 끔찍한 일. 그 아내랑 자식 그 아주 깨끗한 공기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틀어둔 그 가습기 살균기가 독약이 돼서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다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기오스 깨끗한 거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성경에는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는 37번 하기아조래요. 이 하기아조가 구약으로 가면 카다시. 요 카다시가 성별하다, 구별하다, 선 이렇게 뜻입니다. 봉헌하다, 신께 바쳐지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거룩은 신에게 드려진 존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봉헌된. 그리고 봉헌 예물이라 그러죠.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는 드리기 싫으니까 돈 몇 푼 들으면서 드린다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헌금이 돼버렸는데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거룩하게 하셨으니가 하기야조 카다시예요. 어디를요? 무엇을요? 일곱째 날을. 무엇과 비교해서? 여섯째 날과. 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 거룩하게 하라.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 되어 있습니다. 자, 구별과 성별. 카다시는 구별과 성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요. 레위기에서는 성막의 제사와 관련된 제물, 제사법, 제사장을 구별할 때 사용했으며 신명기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성별을 카다시라고 했고요. 모세오경 이후에는 이러한 구약적 모세오경적 그 카다시의 의미가 확장이 된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인즉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누구로요? 너희로.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그 성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적용할 때 1차적으로 너희 이스라엘. 에스겔 28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대요. 에스겔에서는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대. 이해되시나?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낸다는 얘기인가? 뽑고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자들 누구일 차례예요? 제가 이거 예.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신학에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신학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쉽게 말 다시 회복하신 걸 이방 민족이 보면서 알게 되나요? 그게 포함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데려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가? 그 사람이 고레스 칙령으로 뭐 그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황제였고 네, 그 다른 고레스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네, 황제였어요. 네, 그 황제가 이제 조소를 내려서 네, 외국에 나와 여기 포로였던 나라들은 다 자유롭게 놓아주니까 네, 각 나라로 들어가서 네, 니네 민족과 종교에 따라서 살라.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 네, 이방 민족을 공격하는 황제였는데 네,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족속들을 배려하는 측면의 정책을 핀 거죠.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회복, 쉽게 말해 진리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 이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신다. 됐죠? 그 다음 한번 정리해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증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도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에 속한 자이고 살인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다는 헬라어로 엘류데로인데요. 속박에서 벗어나다, 해방하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을 엘류데로라고 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근데 뭐지? 병 주고 약 주고가 좋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거룩 드러낸다면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마음에 안 들고 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아니, 안 들고 말고는 없는데 마음에 안 들다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들 게 있나?
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 속에 있어요. 네. 성도만 약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구별냈기 때문에. 그게 구별이. 그거 왜 거기? 왜 남의 걸 왜 막 손대요?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한 3,000원 얼마 안 돼요. 진짜 금인데? 금 아니? 눈으로 봐서 그거 알 수 있냐? 그냥 딴 얘기 하지 마. 집중해. 이씨. 왜 그래가지고 이게 소- 아니 왜 답답을 보였는데 뭐 집중해. 거룩하지 않는 음란한 자매. 아니 이거 맞췄다고. 진리에 집중해야지. 지금 딴 애 하고 있어. 이씨. 그럼 이제 거룩과 이제 자유가 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힌트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신약적 진술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의 거룩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었던 나라는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을 누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죠. 이 신학적 구조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온땅교회 패러다임 안에 기초적인 저기 신학적 전환. 여기 안 된 사람은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하나님이죠. 사탄이 하나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근데 어. 그 뭐지? 나중에 얘기할게. 왜요? 이거 먼저 할게. 왜요? 아니 얘기 이거, 먼저. 나중에 까먹을 텐데. 지금 그래요? 이게 여기 연관된 내용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 그래. 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회복은 뭐예요? 구별되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 회복됐다는 어떤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바벨론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 걔네가 올 거야. 걔네랑 싸우지 말고 조용히 포로로 잡혀가. 이게 예레미야 신학이랬던 거예요. 예레미야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냐? 신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어떤 정치학적인 문제가 매국노가 아니라 뭐 바벨론한테 뭐 하나 이렇게 돈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오셨다라는 신학적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신학적으로 이단이 되고 유대교 경전 유대교의 그 선민 신학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요거 용납이 안 되는 선민 신학이었거든요. 요걸 깨트리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다. 정치적인 문제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예레미야 스스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냐. 또 40년 내내 40년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그게 이제 되게 예레미야의 신학적 화두였죠. 그게 그 이유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인생을 통해서 고생과 고난은 다 경험되죠. 이 고생을 악으로 해석하면은 아까 환혜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험악한 세월로 악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악으로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냐? 바벨론의 말바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또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경험되는 이제 정서적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 정서적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악으로 오고 그걸 선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일어나야 돼? 여기에 용서의 개념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악으로 나한테 왔는데
그 악으로 나한테 다가온 하나님을 내가 죽고 내가 선으로 진리로 오롯이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이게 일어나는. 구별점이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 성도의 내면에 있는 핵심적 코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죠. 근데 이게 이해돼요? 근데 이게 있어도 사실 겉모양은 다 똑같. 겉모양은 다 그 문화와 형편과 그 사람의 경험과 사회적 배경과 그러니까 그냥 교육 수준과 다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요건 이해되냐고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여기에서 용서의 문제가 이 핵심적인 메타적인 경험들을 이제 우리의 형이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한다, 진리로 자유한다, 감사한다, 평안한다 쓸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또 이제 세상 언어로 왜곡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뭐지? 뭐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실제 쪼개란 얘기인가? 그러면 힘든 일 있어도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고객님 대하는 것처럼 있어란 얘기인가? 그래야 되는 건가? 다 그러고 이해하니까 온통 다 어지러운 세상 그런. 자, 다 이해됐죠? 요거를 잘 이렇게 듣고 잘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밖에서 들려오는 텍스트의 말로 확인을 하고 내 안에서 또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거 할 차례인가 어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차례인가? 여기 아니요, 그 위에 이게 바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교회가 아버지의 말로 거룩하게 되는 진리의 회복의 상징적 예표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이러한 회복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인생 말씀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주어지죠. 이게 악으로 다가온다고요. 바벨론으로 다가오고 사탄으로 다가오고 그 아버지의 말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게 인생이 말씀이 돼가는 인생 말씀. 그렇죠. 인생 말씀이라는 건 뭐냐? 인생이 점점 삭제되고 말씀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 그 제가 이거를 설명하여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여자의 인생은 언제 삭제되냐? 언제 삭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인생 언제 삭제돼요? 언제? 여자의 인생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문학적 이 태제가 끊임없이 있는데 호명 태제 들어보셨어요? 네? 태제가 뭐예요? 호명 태제. 주제 아, 어떤 이 범주 이런 거죠. 철학적 주제. 여성의 일생이라는 건 문학에서 중요한 그 얘기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일생을 쭉 보면은 그 여성의 인권도 있고 이제 여성의 생활력도 다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여자가 이제 왕이니까 모든 게 다 여자 중심으로 움직여져. 모르나? 왜 그렇게 됐죠? 여자가 소비자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깨갱이. 남자들은 생산자예요. 아, 생산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하발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그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해석이 돼요? 아니, 이게 말씀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고대 시대는 농경 사회, 가축 사회 이러니까 농경이나 이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센 사람이 권력이잖아. 그 힘센 건 남자니까. 네.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고 이제 초정밀 사회잖아. 네. 그럼 지식이 가장 강력한 힘이야. 네. 그럼 지식은 누가 갖고 있냐?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가 더 잘 가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뭐냐 그 사법고시, 변호사 다 여자예요? 더 많죠. 그래요? 그치 우리나라 더 큰 문제는 남자들은 2년 동안 군대 갔다가 머리가 다 썩는데 그 여성 인권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은 여자를 다 군대 보내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모르. 그게 아니라 비그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없앴단 말이야. 그 2년 동안 여자는 공부하고 남자들은 군대에 썩는단 말이야. 그럼 경제에서 당연히 지지. 안 그래요? 근데 또 애를 낳으니까 가산점을 없애려면 이제 여성도 동일하게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표가 떨어지니까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 동안 여자들은 또 삭제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회적 문제냐 가족의 문제냐고 볼 때 이 양육은 이제 그 사회적 문제보다는 가족의 문제가 강하다. 아무튼 멀리 나왔어요 이렇게. 여자의 인생이 언제 끝나냐면 생명을 낳을 때요. 애를 낳을 때 끝나요. 그렇죠. 결혼은 애를 낳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시작은 그 남편을 받을 때 결혼의 완성은 아들을 낳을 때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한테 멀어져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 그렇죠. 여자에겐 특별한 모성애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점점 이제 없어지죠.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이제 집안에 강아지 다음, 서열의 강아지 다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죠. 옛날 가부장적이 심할 때 좀 지금 사회 분위기를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이제 남자가 막 이렇게 구애를 하죠. 근데 그거는 모든 동물의 본능이니까. 심지어 거미나 사마귀는 구애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가잖아. 짝짓기하고 사마귀는 먹히고. 그 본능을 따라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생명이 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두 번째가 세컨드가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남은데 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이제 60대 70대 이사할 때 제일 남자가 살 길은 강아지 들고 문 옆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강아지는 안 버리니까. 남편은 버려도.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게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자잖아. 네. 여자 낳았잖아요. 아들이 낳았잖아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존재는 어디로 이입돼요? 요거한테. 요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 네. 여자의 생명이 씨를 받은 아들에게로 이입되잖아요. 생명의 전수. 이걸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씨의 종족의 번석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넣어준 본능이에요. 그 성도가 여자로 살잖아요. 여자로 사는 그 인생이 여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들에게로 이입된 그 생명이 있어야 돼. 요 생명. 요걸로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 지금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의 서열을 어떻게 정해? 첫째, 맨 처음에는 외모? 외모. 그 다음에 남편의 연봉.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성적순. 우울하다. 우리나라에 떵떵거리는 여자들 보세요. 남편 최고고 그렇지. 그냥 자식들은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왕이 되는 거지. 다 진리가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며 살잖아요. 그게 음란한 짓이고 거짓말하는 거고. 있는데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으니 나중에 갈 곳은 어디겠어요? 알아먹지요? 뭐 어려운 게 있나? 다 알아먹으면 되지. 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인생 문해자민 거죠. 인생이 말씀에 담으면 나타나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전해준 영으로 받아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 하시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셨습니다. 거룩 온전하게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거 부자청년 다 알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 싶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쫓으라. 요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백팩이야? 배낭이 이게 발란티온인데 이게 주머니 전배라고도 돈주머니 귀한 것 담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를 뭘로 만든다고요?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본금 소유가 뭐죠? 내 인생이라는 이 삶이 자본금. 하나님 준 소유죠. 잠시 준 소유권이죠. 맞나요? 인생은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너 가져.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요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소유를 뭐 하래요? 팔래. 진리로 팔아서 뭘 만들어요? 구제할 수 있는 너무 힘들어 근데. 돈주머니. 구제는 뭐예요? 양식을 주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양식. 밥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밥은 뭐예요? 가난한 자한테, 이 가난한 푸토코스 환자죠?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자한테 건네줄 수 있는 진리인 거죠. 근데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말씀을 담아서 인생의 삭제를 팔아서 말씀으로 남는 그 진리. 그게 돈주머니. 그게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양식. 그게 뭐라고? 온전. 온전이 뭐예요? 거룩. 하나됨.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얘네가 이렇게 이 진리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죠. 명쾌하죠? 네. 내가 해놓고 좀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해요. 저희 참 나는 마음에 막 설레요 이렇게 막. 경지예요, 우리 경지. 여기도 더 이상 어떻게 더 열심히 설교해? 아이, 강박하니 피곤한 일. 그렇죠. 이거 안 읽었나? 그다음 누구 차례요? 정희 언니 안 했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기 처음부터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이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을 담는 배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발란티온으로 돈주머니입니다.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 곧 진리의 자유이며 거룩이며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자가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냥 돈 내. 돈 많이 내. 다 팔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게 해먹어요. 근데 위에서 다 팔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진리를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 문자의 겉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소유를 다 파세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이 소유를 다 팔라는 얘기가 내가 번 거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진리를 낳으라는 거구나라고 내면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는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 얘기가 들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 다 팔라는 얘기가 돈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라. 그걸 깨우쳐주고 해야 되는 게 설교가 필요하고 그렇죠. 강의가 필요하고. 설교자도 몰라서 얘기할 때도 있고 몰라서 얘기하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막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파세요 그러면 또 다 팔라는 얘기야.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평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평?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그 카메라로 비유하면 렌즈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넘어서의 의미를 못 보는 그 거죠. 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면 응답이 된 거죠. 네.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로 구별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이게 봉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유다. 그게 양식이다.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떡이 있어야 돼요. 말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가장 누구 먼저 구제해요? 나 먼저. 그게 자유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어가 텔레이오오. 텔레이오는 텔레이오스. 많이 들어봤죠? 텔레비죠? 텔레파시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데 텔레. 텔레요? 텔로스, 테텔레스 타이. 텔로스가 온전, 종결,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죠? 에이스 텔로스 아가페오. 그 사랑의 완성을 건네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국계치람, 온전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의지가 교회 안에서 진리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의지가 바벨론으로 주어졌죠. 그게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어야지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양식을 갖고 있는 자를 온전한 자.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신앙생활 시작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성숙도 있고. 그래서 성숙, 미성숙할 때 여기까지는 신앙생활이 이제 아니고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는 어린아이고 바깥에서 들리는 말씀, 율법으로 들리는 말씀, 이 안에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춘기도 겪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년기 지나고 또 이제 또 어디냐 또 이제 사춘기 힘들더라고. 그다음에 또 더 힘든, 사춘기도 더 힘든 오춘기 있잖아요. 갱년기. 더 무섭잖아. 집에서 갱년기와 사춘기가 같이 있으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딱 겪으면서 노년기 가고, 이게 이제 네, 여기요. 인생의 내용, 아, 네. 여정인 거죠. 그 아줌마 되게 재수없어. 자, 거기 처음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차 옆에 됐죠? 응. 네. 거기가 원래 여기예요. 여기 이 베란다 거예요. 베란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없어요? 문 앞에 없어요? 자리? 있어요. 거기다 돼요. 거기는 우리 자리고. 아,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이나 윤리나 성공과 번영 등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 건네받은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양식으로 흘려주는 존재. 그러니 이 양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구제하고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한 줄 평가나 내용